행복이 사라지는 가장 무서운 비교의 습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만 안도감을 얻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 비교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이 눈에 들어오고 직장에서는 성과와 숫자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학교에서는 성적과 순위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늘 남과 자신을 견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은 겉으로는 작은 듯 보이지만 마음을 갉아먹고 삶의 평화를 무너뜨리며 결국 업을 쌓아 불행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비교는 감사할 줄 아는 눈을 가립니다. 비교는 만족을 잃게 하고 늘 결핍 속에 살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나는 곧장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의 불을 키우는 자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은밀한 독, 즉 비교의 습관을 뿌리째 끊어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을 가장 빠르게 앗아가는 비교의 습관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교를 내려놓는 지혜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1부. 비교하는 마음의 뿌리. 비교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과 자신을 견주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놉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비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매기고 순위를 정하는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은 남과 자신을 견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몇 등인가? 나는 저 친구보다 나은가? 아니면 뒤처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가치의 문제로 번져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성과와 평가가 다시 사람을 줄 세웁니다. 누가 더 승진했는가?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이 끝없는 비교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교의 뿌리를 곧 탐과 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뒤처지지 않으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교는 시작되고 그 비교는 곧 질투와 분노로 자라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또한 치,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다를 뿐 우열이 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걷는 길과 남이 걷는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비교의 독은 깊어지고 결국 삼독심 전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의 뿌리는 단순히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삼독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 뿌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잃고 불행을 쌓아가게 됩니다. 2부. 부처님이 밝히신 비교의 허상.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더 나아 보이고 누군가는 나보다 뒤처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재능이 빠르게 드러나고 어떤 이는 늦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조건과 인연의 차이일 뿐 우열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이다. 즉, 비교는 바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도 불행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거울이 아니며 비교의 기준 또한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비교의 기준은 늘 변합니다. 어제는 내가 우위에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 오늘은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내일은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교는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고 그 속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허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무상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흐릅니다. 잠시 빛나는 것도 사라지고 잠시 뒤처진 것도 변합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비교는 실체 없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상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스스로 불행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허상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3부. 비교가 불러오는 업과 불행. 비교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반복될수록 업이 되고 업은 결국 불행으로 되돌아옵니다. 첫째, 비교는 질투와 시기를 키웁니다. 남의 성취를 볼 때 잘했다라고 축복하기보다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순간 질투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분노와 원망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가 낳은 업의 시작입니다. 둘째, 비교는 마음의 독소를 만듭니다. 비교하는 습관은 늘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갖지 못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 결핍감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늘 불만족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몸과 정신 모두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셋째, 비교는 관계를 어지럽힙니다. 비교가 습관이 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가족의 성취조차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 결과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이 또한 비교가 만들어낸 불행입니다. 넷째, 비교는 업으로 새겨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익힌 습관은 죽음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비교하는 습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질투와 시기,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독은 업이 되어 다시 같은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지금의 비교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질 무서운 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비교는 행복을 빼앗을 뿐 아니라 새로운 불행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비교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이는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처럼 비교는 내 삶을 갉아먹고 행복을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독입니다. 4부. 비교를 내려놓는 첫 수행, 자기 알아차림. 비교를 멈추는 길은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첫걸음은 자기 알아차림입니다. 비교의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뉴스 속 성공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상대와 나를 견주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비교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 따라서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즉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이 짧은 한마디의 알아차림이 비교의 불길을 크게 번지지 못하게 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면 분노가 줄어들고 욕망을 알아차리면 욕망이 힘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를 알아차리면 그 비교는 마음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훈련을 해보십시오. 출근길에 마주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즉시 비교가 일어났구나라고 말해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보며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비교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이미 절반의 깨달음을 얻은 자다. 알아차림은 곧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이며 비교의 독을 지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5부. 수의심으로 비교를 기쁨으로 바꾸는 길. 알아차림이 비교의 불길을 멈추는 첫걸음이라면 그 불길을 기쁨의 불빛으로 바꾸는 길은 바로 수의심입니다. 수의심이란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성공했을 때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비교 대신 그대의 행복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난 자리에서 기뻐하려 하면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마음을 훈련하다 보면 질투는 점점 힘을 잃고 대신 기쁨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덕을 기뻐하는 이는 스스로 큰 복을 짓는 것이다. 즉,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순간 그 기쁨은 곧 나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남의 성공이 나의 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복을 더해주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수의심을 기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작은 기쁨에도 함께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축복하십시오. 잘 되어서 참 기쁘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질투의 독을 기쁨의 향기로 바꿉니다. 가족이 성취했을 때 불편함보다 먼저 수고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가정은 더욱 화목해지고 관계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수의심은 단지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곧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기운을 지니게 되고 그 기운은 다시 좋은 인연과 복을 불러옵니다. 결국 비교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남의 성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수의심은 질투를 지우는 힘이자 행복을 2배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6부. 감사 수행으로 비교 끊기. 비교의 마음은 늘 남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이 가진 것에 시선이 머무는 순간 내 안의 부족함이 커지고 그 부족함이 곧 괴로움이 됩니다. 이 괴로움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감사의 수행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선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고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며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비교의 마음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이미 부유한 자다.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순간 남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내 삶 자체가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함께한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2번 짧은 감사의 기도를 습관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글로 남기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매일 한 줄씩 오늘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안부 인사가 고마웠습니다. 이 작은 기록이 쌓이면 마음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는 비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결핍을 키우지만 감사는 충만을 키웁니다. 비교는 불행을 만들지만 감사는 행복을 키워냅니다. 결국 감사의 수행은 비교를 끊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7부 비교가 사라질 때 오는 자유.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자기 속도로 걸을 수 있는 해방의 힘입니다. 첫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비교 속에 있을 때 나는 늘 부족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성취를 이뤄도 더 큰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성취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둘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비교가 사라진 마음은 더 이상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가든 누가 뒤처지든 그것은 그 사람의 길일 뿐 내 길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리던 불안을 멈추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셋째,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비교가 사라진 사람은 주변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가 없고 그의 말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부담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곧 비교 없는 마음이 주는 자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넷째, 삶의 속도가 나답게 변합니다. 비교가 심할수록 우리는 남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다 지치고 끝내 무너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나의 속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이 곧 나의 길임을 알게 되기에 조급함 대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걷는 이는 이미 자유로운 자다. 비교를 내려놓은 삶은 남이 아닌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8부 깨끗한 마음이 불러오는 복과 인연. 비교를 내려놓은 마음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깨끗한 마음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와 삶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복과 인연을 불러옵니다. 첫째,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비교의 마음이 사라지면 관계에서 질투와 경쟁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인연이 모입니다.
함께 있을 때 부담이 없고 늘 평안한 기운이 감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마음을 비교로 흐리지 않는 순간 말과 행동이 바르게 바뀝니다. 그 바른 업이 복으로 이어지고 삶은 점점 넉넉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확실한 법칙입니다. 셋째,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 곁에는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감돕니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에게서는 맑고 투명한 기운이 퍼져나옵니다. 그 기운은 곧 집안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 정화가 주변까지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넷째, 예기치 못한 행운이 이어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순간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습니다. 억지로 남을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으니 오히려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를 운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맑아진 결과입니다. 결국 깨끗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복을 불러오며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비교 없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키우는 씨앗이자 밝은 인연을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9부. 비교하지 않는 삶이 주는 참된 행복. 비교가 사라진 마음은 마침내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첫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비교가 심할 때는 큰 성취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은 순간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길,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순간 사랑하는 이와 눈을 마주치는 짧은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 행복이 됩니다. 둘째, 행복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비교 속의 행복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 더 큰 것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잠시 기뻐하다. 곧 또 다른 비교로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으면 행복은 조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합니다. 셋째,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비교 없는 사람은 결핍보다는 충만을 바라봅니다. 늘 부족한 점만 찾던 눈이 이제는 이미 가진 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허기가 아닌 충만으로 가득 차고 그 충만함이 곧 삶 전체를 밝힙니다. 넷째, 타인과 함께하는 행복이 커집니다. 비교가 사라진 관계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공간이 됩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기에 그 기쁨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이것이 곧 수의심이 열매 맺은 삶이며 함께하는 행복이 곧 내 행복이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만족을 낳고 그 만족은 곧 참된 행복이 됩니다. 결국 참된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내려놓은 깨끗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샘솟습니다. 10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지막 길. 비교를 내려놓은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 없는 마음은 곧 자유로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나는 더 가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은 이미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왔음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길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납니다. 둘째, 후회 대신 감사가 남습니다. 비교로 가득 찬 삶은 마지막에 돌아볼 때 늘 후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했을까? 하지만 비교 없는 삶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했다. 내 삶은 이미 소중했다. 이러한 감사가 마음을 채우며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빛냅니다. 셋째, 남은 이들에게 평화를 남깁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 산 사람은 떠난 후에도 불화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비교 없는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주변의 평화와 사랑의 기억을 남깁니다. 그는 떠난 뒤에도 여전히 등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괴로움의 끝이며 모든 자유의 시작이다. 비교를 내려놓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간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고 자유와 평화 속에서 길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비교의 습관을 버린 삶은 행복으로 시작해 자유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평화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누군가의 성취가 내 부족을 드러내는 듯하고 누군가의 행복이 내 불행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 괴로움의 불을 키우는 것이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는 가장 교묘한 독이며 끝없는 결핍과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를 내려놓는 세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알아차림으로 멈추고 수의심으로 기쁨을 나누며 감사로 충만함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삶은 고요한 자유와 참된 행복으로 빛나게 됩니다. 행복은 남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교를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서 비교의 독을 지우고 행복의 씨앗을 틔우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